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린다. 이거 얼마나 기만한 행위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도 자기 속에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가장 미련한 사람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하지만 삶 속에서는 자기 육체가 좋아하고 생각이 좋아하는 대로 마구 죄를 범합니다. 입으로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고 생각은 죄를 범하면서 자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한 것이 있어요. 나 너희들 참 걱정된다. 너희들 참 걱정된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잘 살게 되면은 모든 형편이 넉넉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1절, 8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하나님의 걱정이 현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먹을 거리가 많고 또 그들의 소유가 넉넉해지고 좋은 집 짓고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점점 멀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생활이었어요. 이 제사,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흘러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생겨났던 게 뭐냐면 우상 제사가 발달돼요.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왕들을 보면은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유다 왕들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라 하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염려가 걱정이 현실화되어서 제사가 타락이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새벽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로서 드려야 할 제물을 구별을 했습니다. 눈먼 것 말고, 짐승 상한 것, 병든 것 말고, 깨끗한 것, 온전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할 때에 엉덩이에 똥이 묻은 것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한 제물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기 속에 무엇부터 생겨나냐면 욕심부터 생겨나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부터 생겨나.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이 행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제물이 값이 나가. 이 제물을 드리면은 값이 더 많이 나가. 손해일 것 같아. 이왕 제물로 드리면은 그 값이 안 나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똥 묻은 것, 절름발이, 눈먼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긁고 가서 제물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제사가 타락이 됩니다. 그 타락이 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망할 거야. 나라도 망하고 너희들도 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죄에서 돌이켜 하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대표적인 선지자가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선지서라 그래요.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제 계속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 소리 한다,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자기 타락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들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장차 자기의 조국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전하면서 현실로 그가 느끼면서 전하기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간절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악하니,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악하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로 통해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대로 이대로 흘러가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너희들 개인들도 다 죽게 될 것인데, 망하게 될 것인데 빨리 그 죄를 돌이켜라. 너희들의 죄가 이것이다 하면서 할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지금 뭐를 지금 교회에서 손해를 끼치고 뭐를 얻어먹는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당하고 내 마음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는
그런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 무거운 짐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내 돈 내고 내 돈으로 헌금 내고 내 발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런 강팍하고 아주 그냥 암울한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할 사람이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10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10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자, 내가 뭔 죄가 내 죄악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한다는 거야? 나라를 망하고 유다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래요.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뭐야? 뭔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따지고 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요일 저녁에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한 그 죄가 뭡니까?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첫 번째 죄악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죄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죄가 세 가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 우상을 섬긴 죄. 세 번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제가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듣는 것은 걱정거리야. 자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있습니다. 나도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을 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 신명기 30장 15절 20절 이 말씀을 보면은 똑같이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생명과 복을 주셨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뭐예요? 화가 사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혹시나 죄를 범하면 어쩌나, 내가 혹시나 불순종하면 어쩌나, 내가 혹시나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쩌나,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판단하고 쉽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생명을, 복을 얻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화를 당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결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가 뭔데 나를 이렇게 지금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쫓아낸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또 그들의 죄를 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어떤 죄가 있습니까?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을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간 1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예배해. 그런데 점점 말씀이 버려지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점점 또 세대가 흐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을 잊어버려요. 요즘 여러분들, 나는 간혹 그 유튜브 설교를 자주 듣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뭐 어떤 이름 있는 목사라고 해서 설교를 함부로 해대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하지? 그 설교 속에서 성도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아주 그냥 예의, 윤리, 현 시대 감각에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설교하는 그 설교가 유튜브에 수없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유튜브 설교 좋아하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참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부인하는 설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세대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유다 말기에는 하나님의 산당이 다, 하나님의 제단이 다 유다 경내에서 파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파괴당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는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나를 걱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를 걱정하는 것이, 옛날에는 내 속에 믿음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았던 것이 떠나가 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들이 내 속에 온다면은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산당이 유다에서 다 파괴당해버리고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던 것처럼 내 속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감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날마다 자기 영적 생활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내게서 잊어져 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계획과 육신의 욕으로 점점 새로워진다면 아하! 나도 바벨론으로 쫓겨갈 때가 돼 있구나. 나도 망할 때가 돼 가는구나.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에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죄가 또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들이 더 악해. 한국 교회 보세요. 과거의 교회보다 지금 교회가 훨씬 더 악해요. 더 말씀을 버렸어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어느 교회에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 1년도 못 가서 그 교회에 100명이 넘어가요. 100명이 넘어가. 막 교회에 개척만 되어지면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노회에서 우리 시차례에서 무슨 일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할 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 옛날에 개척교회만 또 못해. 요즘 사람들 다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해요.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에 꼭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짊어졌던 십자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거운 짐 안 지려고 합니다. 수고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주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교회들, 요즘 교회들요, 주일 오후 점심이 귀찮아서 못한대요. 너도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주일 오후를 파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서 주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히 생각도 안 하는 이 수고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로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살 때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알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다.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다.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의 죄가 또 뭐였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요즘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가게에 가서 이렇게 가게에 가서 뭐를 사는데 그 같이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안면이 있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저 사람이 집사인 것 같아서 집사님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 집사 아닌데요. 장로인데요. 그러더래. 집사 아니고 장로인데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그 사람이 장로라도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알기에는. 그런데 그 제 후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 옛날에 그 교회 아무개 어떤 그 사람이 집사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장로 됐다던데. 그런데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떠났다던데. 그런데 내가 어느 가게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집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장로라는데 지금 집사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장로 소리는 들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버렸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예요.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의 악함을 따라서 내 앞에서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너희들의 죄가 이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유다 백성들이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우리들도 그러질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죄가 뭔데, 내가 뭐를 지금 잘못해서 죄 그러는가 하니까는 오늘 남의 얘기지만 이미 2000년 전에, 2000년 수천 년 전의 일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보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이제 이 죄값을 어떻게 묻느냐? 한번 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14절, 16절, 14절, 16절, 1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내가 이제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23절부터 16절 말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받을 후과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그들이 축복의 땅으로 받았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통해서 받았던 축복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과거에 내 믿음으로 통해서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따라서 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을 나도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내게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고 근심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과거에 나의 두려운 문제, 근심스러운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어서 오늘 이 평안을 누렸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다. 나는 이 평안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요. 이 문제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이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이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이것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병 고쳐 주시고, 이 문 열어 주시고, 이 악한 마귀 역사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16. 자, 이제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설교할 거니까 다 같이 13절 예레미야 16장 13절 다 같이 크게 주여 나에게 이 믿음 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1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자,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되죠?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되고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므로.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내가 죄의 길로 달려갈 때 내가 나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경우. 아무리 그 죄의 길로 가려고 해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래 있는데 하면서 나를 과거에는 스톱을 시켰는데 한 번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가 죄가 될 때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요.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 거기서 끝! 거기서 너는 끝내. 거기서 너는 망해. 거기서 너는 죽어. 브레이크를 스스로가 죄의 길로 달려갈 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죄의 길로 달려가서 죄를 범할 대로 범하고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끝마쳐서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한번 보세요. 자 주목 다 끝났어요. 주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통성기도 할 것인데 곧 이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우리 이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